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리 지금 블랙팬서의 그 주연도 봤지만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단역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연이 되고 싶지만 사람들을 분류할 때 너는 주연이야, 너는 조연이야, 넌 단역이야, 너는 엑스트라야 이러면서 뭐 다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분하고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주연을 볼 때 눈빛과 그 사람 앞에 대하는 자세가 단역이나 엑스트라를 대하는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이러한 그것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요셉, 이런 주요 인물들,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 보이는 그런 주요한 주인공들의 얘기는 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냥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식견과 눈으로 지나가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중동의 조상이 됐고 중동 사람들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무슬림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약속 밖에 버려진 존재일까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강 속에서 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야 라고 내팽개쳐진 그런 버려진 자식일까요? 그는 엑스트라도 안 되는, 아니 오히려 주인공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봤을 때도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과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 밖으로 버려진 존재인지, 튀어나가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무려 10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 특별히 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원문에는 아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이스라엘에는 첩의 개념이 없어요. 다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럴 때 있겠죠. 여러분 뭐 이렇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내가 2명이면 좋을 것 같은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버님한테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2이면 좋을까요, 아버지? 물어보시면 아버지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실 거예요. 예,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게 첩이 아니고 아내입니다, 아내. 그런데 10년을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10년을. 왜 성경이 10년을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이 10년이 지나면서까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씨를 줄게 라고 했던 그 씨에 대한 약속, 땅을 줄게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땅이 얼마나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을 때 얻은 땅은요,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막벨라 굴, 그것도 돈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10년이란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절망의 시간이 바로 10년이라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이 없는 상황.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질질 시간을 미뤄나실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냐면 무로부터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무로부터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엑스 니힐로라고 그래요.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무로부터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쓰실 때 하나님이 젊고 왕성한 모세를 쓰신 게 아니라 말도 할 줄 모르고 이미 늙어서 모든 기력이 쇠하여 가고 있는 모세를 사용하세요. 왜 그러신다고요? 무로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는 언제였냐면, 진짜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할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경수라는 말은 생리예요. 여자가 생리를 못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삶의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 인생의 10년의 시간이 흘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일 때,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죠. 바로 오늘 여러분과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 조급함,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불러일으킨 큰 문제가 있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5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별보다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막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유 하나님, 그건 다 됐고요. 지금 제게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있어요. 이 입양한 아들 하나 있는데 이걸로 그냥 퉁치죠. 아우 아니야,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요. 그게 답답한 거죠. 이미 나이들이 꽤 됐는데. 그래서 사라와 이제 아브라함이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이루어 보자. 어떻게? 그 여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 애굽 출신의 그 여종을 아브라함과 거시기, 동침이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리모를 쓰거나 그 당시에는 여종을 통해서 얻는 자식이 바로 사라의 자식과 아브라함의 자식이 돼요. 정식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만연했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여자가 똑똑한 여자였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당시 룰에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례를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구박받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그렇진 않아요. 지금 밝혀진 거로는 다 남자들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태문을 다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자가 아이고 하나님한테 그 좀 사랑도 못 받네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멸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사라가 화가 난 거죠. 그래도 내가 큰 부인인데 이것이,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아나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뒤집어 놓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 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개인적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쫓겨나갈 때까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걸 아나라고 표현했어요. 아마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맨 말단일 때가 있었고 저도 중간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윗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고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또한 그러한 이 학대와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어떻게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역사하실 그 시간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이루어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파더스트림이라고 하는 아버지 학교를 진행할 때인데 2년차 됐을 때였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강사를 누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 강사를 쓰면 대박 날 거야 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한번 써보지 하고 했는데 대박이 났을까요? 쪽박이 났어요. 완전히 아버지들이 뭐야 막 이럴 정도였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망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6명이 왔는데 방배동 역사학
자녀들을 역사적인 탐방을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역사적인 탐방하시고 다니는 아버지들이었는데 전부 다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술 모임의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 6분이 오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죠. 이렇게 세신자분들까지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네 라고 슬퍼하며 이렇게 막 땅을 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에 2분이 형제분인데 이분이 불교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일을 팍팍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사를 지내러 시골에 내려갔는데 이 2분이 뭘 한 줄 아십니까? 다락에 올라가서, 그 자기 시골집 다락에 올라가서 기타를 꺼내 들고 이런 걸 부른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걸 노래 부른 거예요, 형제끼리. 그래서 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이러다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무로부터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면 그곳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었던 리고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파도를 치실 때 그때를 대비해서 보드를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멋진 파도를 날리실 때 그때 훅 하고 타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조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6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듣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동사예요. 샤마라는 동사는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묻지 않았어요. 따라쉬,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멸망했고, 2번째 중요한 게 뭐였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들은 답을 행하는 순종, 이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샤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쉐마할 때 그 들으라는 게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귀로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몸으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약속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그냥 하나님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슉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르치는 경우, 삶을 그르치는 경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사라의 이야기를 듣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사단이 난 거죠. 결국 이 임신했던 하갈이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막길로, 광야길로 가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뜻이 뭘까요? 샤마, 듣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헐헐단신의 이 호롤단신인가요? 예. 세상에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이 하갈, 그 속에 아기가 들어있어요. 그녀가 너무 이 고통, 이 학대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도망가요. 제가 보기엔 자살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아기를 낳아본 즉 아버지도 없고 아비도 밝힐 수 없는 이 아이, 그 아이 때문에 이 아이도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라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더 이상 기댈 데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하갈,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그 여인과 그 뱃속에 있는 아기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에요. 제가 요 근래에 우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회 때 빚을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탓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빚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고 그 빚을 못 갚아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 끌어당겼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고 삶을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그 빚들을 청산하게 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비행 청소년 사역할 때도 빚을 5천을 졌어요. 5천만 원 지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지. 그 살면 뭐예요? 40살 먹은 아저씨가 5천만 원 집에다 다 빚을 져놓고 내가 사역한다라고 말해놓고 5천만 원 빚을 져놨으니 죽어야 마땅하죠. 그때 우리 교회를 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빚이 청산이 됐던 거예요. 다 없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이라도, 내가 앞날을 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광야길에서 울부짖으며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여인, 광야에서 누가 듣겠어요? 광야에서 풀이 듣겠어요? 모래가 듣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여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녀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그 고통, 아기의 그 고통, 그 엄마의 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허덕이던 그 엄마 하갈과 그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표현이 바로 이스마엘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과 기독교인의 대적이 되게 했던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형제를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대급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CV라고 하는 버전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의 친척들로부터 far from, 멀리 떠나서 살 것이다 라고 표현됐어요. 이 표현의 원문의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그의 형제들이었던 이삭을부터 멀리 떠나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마엘이 앞으로 너희들 무슬림이 돼서 너희를 죽일 거야,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그가 그 형제와 멀리 떠나 살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었고, 실제로 21장에 가면 그가 아브람과 사레가 쫓아내버립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멀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약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그 뜻 이름 안에서부터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갈과 이 아기, 뱃속에 있던 아기가 그 약속을 듣고서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감찰하다라고 하는 거는 감시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로이가 뭐로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너무 감동받았는데 꼼꼼히 보시는 거예요. 감찰하는 건 뭐예요? 너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 이 자식 죄를 짓고 있...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네가 그래 한번.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감찰하십니까?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 표현은 뭐냐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가지고 여자가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준 이게 몇 번째 케이스일까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종이었던 그 여인이, 쫓겨나서 광야를 방황하던 그 여인, 절망 속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도 살펴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최초의 여인이 바로 하갈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하갈이 저주받은 여인인 줄 알았더니, 이스마엘이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자손을 번성할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21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계시는군요. 죄송합니다. 21장을 읽어보시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해요. 아니, 버려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약속 밖으로 버려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버린 게 아니라 함께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제가 근래도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학교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의사나 또 약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의 심정은 그 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몰라요. 너무 괴롭거든요. 두렵거든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번에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절망과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우리 모두를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뭐 죄를 얼마큼 짓나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야, 너 얼마나 죄졌니? 이렇게 하나님을 쫀쫀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요? 아니에요. 연약함 그대로 나가셔야 돼요. 내 연약함 그대로, 오늘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나가십시오. 실패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언약 밖으로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과 그 시대와 그 상황마다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이 조연을 안 쓰시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오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나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슬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마엘 자손이기도 하지만, 그들 중에 여러분 이라크 지역에 가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10년, 20년 된 교회가 아닙니다. 20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이라크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아시리아 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칼데아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교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매겼어요. 너 예수님 믿으면 세금 매길 거야. 그런데도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몽골이 침입을 해가지고요, 거기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잘 아시는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투르크 제국이라고 하죠.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 사람들한테 와서 이 정교회 사람들, 이 교회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30만 명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어요. 모든 이스마엘 자손이 다 무슬림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의 오해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들이 오늘도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언약 밖에 벌어져 있다고 그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니 오늘 고난에 처해 있고 하갈과 같이 그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이 그 운명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순간에 있는 처해져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거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 왜 그래? 라고 주먹을 날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취약성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광야길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살펴주십시오. 오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스마엘, 나의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살펴보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그렇게 따가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청년들, 오늘 이 시간의 예배 속에서 이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그분이 여러분을 보살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조연이라고 느껴지는, 아니 내가 엑스트라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엑스트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런 귀한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